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아예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지극한 복을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소원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음에 소원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요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을, 지극한 복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 사실이 참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지극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건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순건관을 머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씌워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순건관으로 머리에 씌워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었으면 왕으로서의 가져야 할 지혜가 필요하고 왕으로서 가져야 할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그러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할 때가 언제냐? 다윗이 통치할 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러한 시대가 오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신자들의 가장 큰 그러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신자들은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여러분 싸워서 이기기 힘든 상대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죄라는 상대입니다.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없습니다.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권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죄에 질 때 제일 힘들죠. 여러분 죄하고 싸우긴 싸워요. 여러분 죄하고 싸우는 그 싸움은 있어요. 신자가 언제 제일 괴로우냐? 신자가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냐? 힘들 때가 언제냐? 죄와 싸워서 질 때예요. 여러분, 신자가 언제 제일 기쁘냐? 신자가 언제 제일 즐거우냐? 죄와 싸워서 이길 때에 그 기쁨은, 그 즐거움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들, 여러분 이 죄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실 때에,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지면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사람들이요, 지혜를 가지면요,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 없었더라면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 수많은 죄들을 짓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오히려 죄를 짓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가지면 가질수록,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 더 많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주여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못 이기면 신자는요, 신자답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평안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죄를 이겨나갈 때에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숭건관을 씌워주셨다, 영광스러운 그 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는 거지요. 어느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어느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높은 주에 앉는 것이 복된 자리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신자는 죄를 이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두 번째, 여러분, 생명과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0편은 전쟁터에 나갈 때에 기록한 것이고 드린 기도고, 시편 21편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드린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재난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만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고 안개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될 것입니까? 누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며 누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더군다나 코로나가 여러분 이렇게 대유행을 하고 있는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며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생명을 가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는데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럼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저 뭐 착하게 살고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복을 받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요, 예수 꼭 믿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요, 한 점에 불과해요. 한 경점에 불과해요. 한 순간에 불과하고 한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요한 1서 그것을 기록한 요한은 왜 그것을 기록했는지 이렇게 그는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환갑잔치하고 진갑잔치를 꼭 했습니다. 그때가 60년대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몇 세였는가? 52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52세를 살고 보통 죽는데 60세, 61세 사니까 이게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환갑하고 진갑하고 한 거예요. 요즘 환갑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 없죠. 왜? 평균 수명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1년에 여러분 10년에 반년씩이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하면 지금은 평균 수명이 거진 한 80세가 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점점 더 그렇게 수명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 수명이 늘어난다고 영원히 살까요? 여러분, 그 수명이 늘어나면 90, 100, 200, 300, 500, 600 영원히 살까요? 인류가 그렇게 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 900년 이상씩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잘못 불렀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좀 시원찮네요. 응? 중요한 건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생을 가졌단 말이에요. 가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돼 봐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가봐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을 오늘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장수의 복을 주셨더라. 또 여러분, 그 장수는, 영원한 장수의 복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권 주시고 물권 주시고 영권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영권을 주셔서 장수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위에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또 이 이야기하면 집에 가서 손을 들고 있을 수도 있는데, 모세처럼 살다가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가 되어도 눈이 초롱초롱하고 힘이 넘쳐나는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 다 병들고 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셔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요, 존귀와 위엄을 주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해주셨다는 거지요. 위엄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요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하고 살은 사람입니다. 왜?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잖아요. 양측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목동인 그가, 양측인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을요 존귀한 자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비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귀한 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식 둘이가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모습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존귀하게 위엄 있게 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아. 사법고시도 이제 뭐 돈 없으면 여러분 폐지돼 가지고 판사 검사도 될 길이 막혀버렸고 이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가져야만이 성공할 수 있고 있어야만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가진 것이 없이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옛날 이야기처럼 되었어요. 맨 땅에 헤딩하면 이마만 아프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체험한 거지요.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됐다는 것을 그는 생각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이 비루한 자를, 이 지극히 미천한 자를, 이 연약한 자를,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존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든 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존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요셉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 그건요 천지가 계획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 종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인생 끝난 거지요. 천지가 계획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세상에 그 누구도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놓을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천지가 계획되어도 안 될 일이 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붙들어 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면 불신자들도 나를 필요로 한다니까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그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정귀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0절을 보니까 그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이 되니까요, 그냥 존귀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2절 43절을 보니까 바로가요, 애굽에게 이렇게 요셉에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이들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이들 위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할 거 성령 경험 못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진토에서 비천한 자들을 일으키시기를 즐겨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면 한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한나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 과외 열심히 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공부 열심히 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 열심히 시켜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시켜야 돼요. 그런데 더 열심히 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존귀한 자리와 거사들과 함께 앉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여러분, 얼굴 한번 들어보세요. 얼굴 한번 봅시다. 보면 대충 기쁜지 안 기쁜지 알 수 있잖아요. 응?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인상 쓰며 살 수 없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없다, 행복한 사람이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즐거움을 가져다줍니까? 돈도 잠깐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도 잠깐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얻으면 잠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갈까요? 여러분, 그 유통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아파트 여러분 추첨해가 당첨이 돼가 좋아하는 것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좋은 차 사서 여러분 그거 타는 것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들, 그것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그 행복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윤한기 씨가, 윤한기 목사님이 지금은요 불렀죠.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를 불러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대히트를 친 이유가 뭘까요? 다 행복하고 싶다는 거지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노래를 불러서라도 행복하고 싶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찾아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이다 그러면 내 마음이 행복해질까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올까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극한 복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업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곡식, 포도주, 물질 가지고 그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요 평안히 눕기도 하고 평안히 자기도 하면서 내가 안전히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닥쳐봐도요 안 걸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두렵지 않는 거예요. 스롱 여러분, 죽음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를 위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사명 끝나면요 가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묻지요. 여기가 좋아요, 라원이 좋아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죠. 여러분, 가보려고 하니 겁나죠.
응? 어디가 좋을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어도 복이고 떠나도 복인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알면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살아도 복이고 내가 이 세상 떠나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요, 가장 큰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게 어디냐?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다는 증거예요. 돈도 없는데 문제는 코앞에 닥쳐서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그래도 마음이 즐거워요. 그래도 여러분 잔잔한 물결과 같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기쁘다는 것이요, 여러분 뭘 돈을 많이 벌어서 장사가 잘 돼서 뭔가 여러분 복권에 당첨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니까 불안이 떠나가는 것이요, 염려가 도망가는 것이요, 두려움이 달아나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 복을 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우리가 존귀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도록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무슨 복이라고 그러냐? 지극한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극한 복, 이건요 세상에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극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복을 주시는가? 결론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나은 구석이 요만큼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왜 주셨는가? 받을 가치 없고 받을 자격 없고 받을 대상도 못 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지극한 복을 주셨으니 주여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에게 이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지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는 너희를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다. 내 아들을 내어주고 예수를 내어주고 내가 너희를 피로 값주고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는 복받도록 하나님 앞에 작정된 자들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세요?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 받으시기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는 우리를 구속하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긋한 복으로,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를 영접하게 하시고 받아 누리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서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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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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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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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잡고 계시잖아요. 지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름다운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기 위하여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길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머리 굴려도 안 돼요. 아무리 계산돼도 안 돼요. 계산 다 돼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일이 틀리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 손을 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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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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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아버지여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손잡고 계시잖아요. 지금 응답하기 위하여 붙들고 계시잖아요. 승리 주시기 위하여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손을 든 채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손을 잡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시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주여 삼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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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복을 위하여 지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창세전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였느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느니라. 내 아들과 내 딸로 삼았느니라.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는 권세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선교와 염의 삶이 예수 안에 있으며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고 만사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찾습니다. 아버지의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야, 아버지, 이제는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문에 역사하시며,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수 안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모두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에 아버지여 그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죄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를 이루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저주하심이 아니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여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어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너는 이제 내 것이라, 너희는 이제 내 자녀들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왕이신 하나님이여, 그 왕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권세 있는 삶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인권, 영권, 물권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천한 들을 들어서 높은 곳에 앉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이 오직 주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깨닫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결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혹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영생의 확신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해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는 것을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